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오늘은 감자쌤이 재미있는 속담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는 속담인데요. 조금씩 손해를 보거나 양보하다 보면 결국 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씩 양보하다가 큰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같이 들어볼까요?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7장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산을 정복한 후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는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물도 흘러 이스라엘이 머물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쾌적한 곳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여 이곳에 영원히 살아도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골짜기에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종려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 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편으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편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지를 두고 매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 왕의 궁전에 남아 새로운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모압을 위해 하나의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그 계략이란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처럼 꾸미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왕이시여, 모압의 신들을 위한 큰 축제를 여시옵소서. 축제를 열고 신들을 섬기는 제식을 화려하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제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축제에 참여하도록 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들의 적이기 때문에 초청해도 응하지 않을 텐데. 그것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축제에 참여하겠습니다. 며칠 후 발람은 혼자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진영을 지키고 있던 수비병들이 나귀를 타고 오는 발람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넌 어디로부터 오는 누구냐? 혹 다른 나라의 첩자는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온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병사들이 말하던 그 선지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가나안 지역의 정세에 대해 말해 주시오. 우리를 찾아와 주어
정말 감사하오. 발람은 모세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장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발람은 백성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모압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발람은 거짓말을 못해 모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관대하고 인자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압을 지나왔는데 그 나라의 왕은 정말 인품이 좋은 자 같았습니다. 내가 모압에 머무는 동안 맛있는 음식과 의복도 내어주었지요. 좋은 집도 제공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면 그 나라에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축제에는 인근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당신들도 관심이 있으면 나와 함께 가봅시다. 내가 왕께 잘 말해주겠소. 축제라고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진 것 같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축제 비슷한 것도 못 봤잖아요. 축제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모압에서 열리는 축제 소식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모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걱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방 나라의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당부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마음으로는 축제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드디어 축제날이 다가왔습니다. 모세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연히 축제장으로 가지 못하고 몰래 무리를 지어 축제장으로 갔습니다. 축제장이 가까워지자 큰 북소리와 흥겨운 악기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축제장 한가운데에는 큰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닥불 주위로 수많은 사람이 춤을 추며 행진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만에 보는 흥겨운 축제의 장면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춤을 추고 멋진 근육을 자랑하는 무사들이 칼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신상을 모신 제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단들 앞에는 모압 사람들이 갖다 바친 많은 곡식과 음식들, 그리고 금은 보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단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그 제단에 있는 신들의 모습은 제법 신다워 보였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신도 보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압의 왕 발락에게 갔습니다. 발락은 제사를 드린 후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신하들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음식과 술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만에 맛보는 맛있는 음식들 앞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음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나 할 것 없이 음식을 먹으며 술에 취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드디어 축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압의 신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축제에 참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엉겁결에 모압 사람들과 함께 모압의 신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축제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긴 축제의 기간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제에 참여하였고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였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깊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참아주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연병이 퍼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삽시간에 수만 명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를 찾아가 외쳤습니다. 모세,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의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돌고 있는 연병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의 외침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상 숭배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앞에 나아가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모세도 이 안타까운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잘 들었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속담 한 가지를 알려주었었는데 또 다른 속담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라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죄의 습성을 매우 잘 표현해주는 속담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훔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큰 것도 훔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잘못도 가슴이 콩닥거려 잘 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큰 잘못도 쉽게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큰 죄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천천히 적응하게 하여 점점 큰 죄에 빠지게 함정을 팝니다. 발람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조금씩 유혹하여 결국 결코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씩 죄의 올무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작은 죄의 씨앗을 뿌려 놓았는지 모릅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싶은 마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 폭력적인 개임을 하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죄는 사소한 마음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그 씨앗이 느껴진다면 과감히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씨앗을 뽑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죄의 씨앗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꼭 승리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길 감자쌤이 응원합니다.